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있을 때 그에게 개선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붉게 칠을 하고 4마리의 백마가 앞에서 이끕니다.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 전차에 개선 장군이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전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카퍼레이드를 해줍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박수와 갈채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개선 장군은 마치 모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니까 순간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차 위에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 한 사람을 그 전차에 탑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가지를 카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내내 수많은 인파들이 박수와 갈채와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 그 노예는 이 개선 장군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 당신 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당신 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메멘토 모리. 당신 또 멀지 않아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아멘. 자, 이것은 이 개선 장군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지 말라는 경고 장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신이 아니다. 아멘. 당신은 인간이다. 아멘. 당신 또 겸손해야 되고 아멘. 당신 또 공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조금 멀게는 2013년 세월호가 터져서 꼭 같은 나이에 그 젊은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죽었고, 또 가깝게는 이번 홍수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3인칭이냐 2인칭이냐 1인칭이냐. 예를 들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저 우크라이나에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참 안 됐네, 안타깝네. 그리고는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음의 2인칭이 있습니다. 죽음의 2인칭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죽었을 때 가슴이 아프죠. 통곡을 하죠. 울부짖습니다. 원통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좋은 약이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말 이 죽음이 1인칭으로 바로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 죽음이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 아니고 이 죽음이 1인칭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자, 의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당신은 이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말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이 죽음이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 아니고 1인칭으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지금 내 앞에 다가왔다 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3인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인칭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도 설마 나에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진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저 태양, 어느 날 내가 있는 하늘에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매일 떠오르는
있는 저 태양이 나에게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시커먼 시신이 되어서 나의 하늘에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흐트러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떠올랐던 저 태양이 매일처럼 천년 만년 떠오를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경주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큰 능들이 있습니다. 오능도 있고 무슨 무열왕능도 있고 온갖 능들이 도심 속에 있습니다. 능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던 왕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능조차도 그것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명소로 만들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능 앞에서 자기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능은 무덤인데, 사람의 무덤인데 당신도 죽는다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능 앞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해서 사도행전은 로마행으로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로 가서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런데 잠시 풀려나요. 잠시 풀려난 다음에 또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2차 갇혀지니 그때의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죽음이 스멀스멀 정말 적군의 전차처럼 적군의 군화 발자국처럼 죽음이 내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에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쓴 그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고는 더 이상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조심시켜라.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의 마지막 장에 와서 자기의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으니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쓰고 있느냐? 메멘토 모리. 아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왜 뜬금없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니까 아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 죽음의 덫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넋을 잃고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은 따라서 합니다. 죽음은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한다.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뭐예요? 양과 염소와 소를 다 각을 떠서 씻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요.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전제처럼 내가 이제 부어졌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끝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당했대요. 초상당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교통사고 당하고 사기 당하고 부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런데 죽음조차 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예감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죽음의 덫이 여러분을 팍 덮쳐서 여러분은 죽음을 당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1월 1일이면 해맞이를 갑니다. 명소에 가서 해맞이 명소가 있습니다. 아니 떠오르는 태양도 해맞이를 합니다. 정월 초하루면 우리는 달맞이를 해요. 달도 맞이하고 해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대절명의 순간인 죽음을 덫처럼 걸린다고요? 초상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초상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맞는 것이지만 아멘.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데 덫처럼 와서 여러분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료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의 철학이 뭐냐 하면 병에 걸렸다는 소리 하지 마라. 감기 걸렸다는 소리 하지 마라.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병든 것을 내가 알았다. 내 몸이 허약한 부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세상에 쩌들려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 몸을 방치해 두다 보니까 내 몸이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이 병이다. 내가 병을 알게 된 것이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돈을 번다고 가족을 챙긴다고 살다 보니 내 몸이 그렇게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몸을 좀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병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arture라는 뭐냐? 자, departure의 반대말은 arrival입니다. arrival, 도착했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천막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departure 했습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또다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또다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departure, 출발했습니다. 자, departure는 뭔데? 출발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출발. 죽음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소멸이 아닌 거예요. 아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을 가요. 해외 여행을 가요. 여러분 저 인천공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departure, 출발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죽음은 뭔데?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다. 아멘. 어린 시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요. 그래서 머리맡에 사이다 한 병, 그리고 과자 몇 봉다리, 몇 봉지 사놓고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혹시나 비가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내일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은 설레이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죽음은 출발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아멘. 그래서 천상명 시인이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야,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의 모든 소풍을 끝내고 나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세상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지난 여름, 지금 또 여름이지만 휴가를 다녀오신 분, 휴가를 떠납니다. 불편했어요. 휴가 떠나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인상 쓰고 짜증 부리고 합니까? 즐기지 않습니까? 휴가가 끝났어요. 돌아옵니다. 어디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죽을 인상을 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역시 집이 편하네. 여러분,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의식 속에서 나도 언젠가 죽는다. 아멘.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이 희석이 되어서 희미하게 언젠가 죽겠지 그냥 3인칭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1인칭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또 이 죽음은 말이죠, 적군의 군화 발자국처럼 저벅 여러분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놓고 있는 거예요. 넉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삶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삶과 죽음을 만드시고 그 삶과 죽음의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 속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잠시 소풍을 보낸 겁니다. 아멘. 이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의 원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원인자 되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아멘. 우리는 죽음의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동구 밖에서 말이죠, 친구들이 모여서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을 이렇게 그려놓고 납작한 돌멩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탁 튕겨서 말이죠, 들어오면 이게 내 땅이야. 그런 거 해봤죠? 아멘. 안 해봤네. 저는 많이 해봐서 세 번 딱 튕겨서 들어오면 이게 내 땅이야. 못 들어오면 이제 상대가 하는 거죠. 땅 따먹기. 내 땅도 아닌데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거 네 땅이야 해가지고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라. 그러면 내 땅, 네 땅이 어디서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땅이 다 우리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파트 내 거야, 내 이름으로 이 땅 내 거야, 이 빌딩 내 거야, 땅 따먹기 하듯이 땅 따먹다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리 오너라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있어 내 것입니까? 아멘. 무엇이 있어 내 거냐고요? 아멘.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을. 아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 땅이라고 우겨대다가 어느 날 죽음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메멘토 모리, 아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덫이 아니고 아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멘토 모리. 두 번째,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아멘. 자, 사상 7절에 보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에 이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밭대기, 땅대기, 집대기, 아파트 남겨놓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낸 내 삶의 간증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봐봐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 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느냐고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서 힘들 뿐입니다. 아멘.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니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나라의 환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장 상위 클래스입니다. 저도 해외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로 공개 처형을, 매일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광장에서 공개로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 공개 처형합니다. 북한에는 지금 또 평양 한복판에 봉수교회가 있어요. 이 봉수교회는 겉으로 보면 남한의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봉수교회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북한 또 이런 교회가 있더라,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어놓고 남한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내고 지원금을 받아내고 북한 또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세웠을 뿐입니다. 거기는 평양대학교의 그 음대 교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짜맞추기식의 예배입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당장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19년 연속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제1입니다. 저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 나라보다가도 더 박해 전 세계 1위가 북한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예수 믿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또 계속 처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5%의 주민들이 예수를 전도를 받아봤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굶주림과 기아 속에서 살지만요, 그들은요, 북한의 정권은 주민들을, 북한의 동포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5살, 6살 되면요 하루에 90분씩 지도자 우상화 교육을 매일매일 시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공개 처형, 성경이 있는 것을 발각되면 바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여성들은 끔찍한
끔찍한 성고문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아이를 칼로 배를 자릅니다. 칼로 쑤십니다. 그리고 배를 막 구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유산시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북한에서 비밀리에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5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나라를 보내면서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 뭔데, 자기들은 잘 먹는 것이 소원이 아니래요. 돈 많이 벌어서 집 사는 게 소원이 아니래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래요. 마음껏 주님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대요. 마음껏 주님을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대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 한번 해봤으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 힘들대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대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네. 무엇이 힘듭니까? 이처럼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똑같은 나라에 북한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 하나를 얻어보겠다고, 우리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성경 그거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공안이 와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김치통에 그냥 담은 거예요.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김치통에서 공안이 가고 김치통에서 또다시 성경을 꺼냈었는데 김치가 완전히 절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1차 아버지가 읽고, 2차 어머니가 읽고, 3차 첫째, 둘째, 셋째 밤이 맞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그 김치통에 절여 있는 그 성경, 냄새나는 그 성경, 우리 같으면 바로 버려버리고 새로운 성경을 살 텐데 그거 버려버리고 그거 읽어보려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고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북한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힘들다는 말이 죄가 아닐까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자유 속에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가 보장된 삶 속에 살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1만 명 이상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고, 한일 합방, 그리고 그 일제의 치하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는데 힘들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힘든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무너진 내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또 예수 믿으면 학교를 못 가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우리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게으름과 나태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는 메멘토 모리, 언젠가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 메멘토 모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아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멘. 믿음을 지킬 때 이 아멘.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의 발자취,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메멘토 모리 앞에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메멘토 모리.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8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바울은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당시에 로마는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단죄를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의하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불의해서 나를 단죄했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불의하게 하지 않는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아멘. 저 세상에 내로는 악명 높은 내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참수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가뒀지만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순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그 기대를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바울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아멘. 바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바울의 죽음은 기쁨인 겁니다. 아멘. 왜요? 그에게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요, 의의 면류관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7절을 살아낸 사람에게 8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죠. 믿음을 지켜냈죠. 아멘. 그러니까 8절에 7절 우리 다시 한번 가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해내니까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7절을 살아내지 못하면 8절은 내게 없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정말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배후의 악한 세력들에게 충동을질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적 전쟁입니까? 차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은 차라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의심과 반발심과 게으름과 나태, 이 싸움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5km를 달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싸움인 겁니다. 아멘. 멈추고 싶어요.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 위기가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그것과 똑같은 싸움이요,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이죠, 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4장 마지막 장에 가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바울이 지금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농촌이든 도시든 어촌이든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데마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거리를 거느리면서 이 데마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가장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심장을 알고 바울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그 찬란한 비전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던 이 데마.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제단에 전제처럼 포도주를 붓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제 포도주를 부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전제처럼 부어지고 떠나갈 시각이 가까워진 그 시점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내던 이 신앙에서 안일한 신앙으로 도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봉사로부터 후퇴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섬김으로부터 후퇴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던 그 헌신으로부터 후퇴하십니까?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나 그래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데마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인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한창 진행될 때 세계적인 문인 단테라는 사람이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테의 신곡이라 그럽니다. 이 단테의 신곡의 주인공은 단테 자신입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살아가던 이 단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시처럼 글을 썼습니다. 단테는 이 속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35세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서 정말 경주마처럼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경주마처럼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둠에 갇힙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표범과 사자와 암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위협합니다. 보니까 표범이에요. 표범이 자기를 향해서 잡아먹을 듯이 막 으르렁거린 거예요.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늑대가 자기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단테는 여기서 표범은 탐욕을 상징했고 사자는 권력을 상징했고 암늑대는 애욕, 사랑의 욕구를 상징했습니다. 그동안 단테는 여기서 등장하는 탐욕, 권력, 애욕을 다 가졌던 자였어요. 35세까지 경주마처럼 달리면서 이 땅의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변곡점에 딱 써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탐욕과 그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팍 치를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젠가 우리는 황혼역에 내가 그토록 쫓았던 물질, 내가 그토록 쫓았던 세상의 권위, 그토록 세상에서 쫓았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단테가 거기서 두려워했듯이 만일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그리고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곡에서 단테가 거기서 베리길루스 중세 최대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를 단테의 신곡 속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리길리우스가 단테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여줘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요. 그래서 단테가 지옥을 갑니다. 와, 지옥에 갔더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막 올라옵니다. 온몸이 썩었어요. 온몸이 썩어서 그래서 바닥을 엉금엉금 기는 망자들이 얼굴도 손도 눈도 손가락도 다 문드러져서 눈과 귀와 코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쓸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려우니까 피부를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고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온몸에 딱지투성이, 거기에 손톱이 싹 지나가니까 딱지들이 그냥 바람에 우스 떨어집니다. 곰팡이가 아예 내장까지 쓸었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지옥에서 망자들은 그 구더기가 들끓는 속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이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여러분, 그토록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물질을 위해서, 그토록 세상에 뭐 알량한 것 그거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지만 메멘토 모리,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죽음은 3인칭도 2인칭도 아닌 나에게 1인칭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죽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맞기 위해서 이 죽음과 생을 창조하신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삶의 발자취가 이 땅에서는 발자취지만 그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은 죽음의 덫에 덜컥 걸려서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초상 치른다고 고통할 겁니다. 우리는 초상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 정말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